또 기도회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많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많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 함께 또 가정 속회로 또 함께 금요일 예배를 함께 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다메섹 성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메섹 성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성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과는 다른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3번의 회심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9장이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회심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을 이 말씀을 읽음으로 경험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같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변화되는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사울보다 오늘 사울을 세우기 위해 쓰여졌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좀 돌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오늘 22장까지는 사울의 이야기,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는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놀라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직접 무언가 받아내는 것,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같이 정말 악한 일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곤고함을 주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비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류해서 천국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본질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구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정말 이 말씀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까요? 정말 마음껏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로 그냥 천국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울 같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아마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 은혜일 줄도 모릅니다. 오늘 사울처럼 못되고 악하게 살다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류하는 이런 은혜를 잊기를 어쩌면 우리도 내면에 바라고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영적인 눈으로 사울이 아닌 아나니아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들이 오해였음을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실제적으로 형벌에 가까운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사울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큰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에 쌓입니다. 사울은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의 회심의 이야기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만한 사람인가, 사울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 사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인가, 사울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오늘 성경은 오히려 사울이 얼마나 못되고 악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때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문제 있는 사람인가를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만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진멸하고 잔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흉악한 계략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예수님께서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놈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예수님이 오늘 사울에게 나타난 것 같아요. 여러분, 죄악을 은혜 가운데 품으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죄악을 용서받고 사랑받고 주님께 부름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울은 자기의 죄악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건 은혜인 것 같지만 오늘 사울에게서는 그거는 대단한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런 사울의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 자신도 핍박하는 일이라고 화를 내신 거예요. 사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언제 내가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은 박해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참다 못해서 사울에게 나는 너에게 박해받고 있다고 화가 나서, 여기 화가 났다는 표현은 제 표현이죠. 가로 열고 화가 나서, 제 생각입니다. 화가 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벌을 주셨습니다. 그의 눈이 멀게 하셨어요. 다메섹으로 떳떳이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의 인생은 어그러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하셨어요. 갑자기 눈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의 시력이 상실된다면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겠습니까?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시각을 잃는 건 대단한 두려움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난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행복하고 즐거웠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결과는 두 눈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눈이 멀어서 정말 형벌에 가까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갈 때도 혼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들어갑니다. 그는 땅에 거꾸러지고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그는 혼란과 당황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다메섹에 가서도 3일 밤낮을 어둠 가운데 지내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건 혼란과 당황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혼란과 당황은
하나님의 형벌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과 당황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혼란과 당황이 오게 됩니다. 오늘 혼란과 당황, 사울의 형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은혜를 받을 만한 정말 은혜받기에 적격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받기에 적격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울을 예수님은 부르시고 그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사실 사울이 나중에 눈을 떴지만 그 뜬 눈으로 다시는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그리스도를 핍박하지 못하고 다시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눈으로 뜨게 된 겁니다. 이제 사울은 이 시간에 지금까지의 눈은 완전히 멀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뜬 눈과 이 사울이 눈이 멀기 전에 있던 눈은 전혀 다른 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하나님은 다메섹 성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중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메섹 성도 아나니아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시고 그를 중용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믿음이 저희 안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통로를 하나님은 늘 가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사자였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혼란과 공포, 두려움 속에서 눈멀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은혜가 있었죠. 사실 우리가 읽어보면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에게 형벌도 있었지만 그의 삶을 그 어둠이 아닌 빛으로 비추셨다는 그것이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어둠의 자녀에게 빛을 여전히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 빛을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신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빛이 사울에게 쪼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굳어진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서 쟁기를 베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라 명령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지만 그에게 빛으로 그를 감싸셨지만 사울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원래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명령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울의 눈먼 것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지도 않으시고 사울에게 간 깨달음을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사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에서 눈이 먼 채로 다메섹에 던져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메섹에서 한 이름 없던 성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이름 없는 성도, 땅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께 유명한 성도들이 반드시 있음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여러분이 바로 땅에 무명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이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이름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름도 없고 그동안에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보내주십니다.
사실은 사울이 아나니아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를 일깨워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도록 합니다.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주십니다.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으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핍박자, 은혜 받을 수 없는 적격자가 아닌 사울에게 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내 주변에서도 내 삶에 가까이 와서도 안 될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이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를 일꾼으로 세워 가십니다. 바로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찾아간 게 아니라 이름 없이 조용히 살아가던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일깨우셔서 사울에게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났다고 해서 직접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직접 사울을 고치거나 가르치거나 인도하시거나 치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새롭게 봐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다메섹 성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라고입니다. 다메섹 성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을, 바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던 일을 바로 아나니아에게 맡겨두시는 과정, 그게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아나니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불러서 미래의 위대한 일꾼 사울을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을 구원의 통로는 하나님 자신이 되지 않고 이름도 없던, 알려지지도 않던,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나니아를 데려다가 그를 불러서 오늘 사울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믿음에 신실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치료와 성령의 충만과 죄 용서를 받게 합니다. 성경에 기억이 없던 사람 아나니아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누구의 기억에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기억에 드러나셔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협력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저런 일을 했는데 하고 내가 자랑할 만한 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사람보다는 아나니아처럼 이름 없고 빛도 없지만 오늘 나는 주의 일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다메섹 성도 사울과 같은, 다메섹 성도 아나니아와 같은 위대한 삶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사울을 생각하면서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은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은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하는 밤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남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리. 몸을 놓치라 내 욕심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일,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울에게 그것은 대단한 형벌이었습니다. 미래가 불분명한 형벌이었습니다. 눈앞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길을 걸어갈 수 없고 그리고 암흑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야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더 두려운 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닙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허망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산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하나님의 일을 거역했던 삶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 어쩌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이루어진 것인 줄도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정말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죄인에게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그냥 구원받을, 그냥 그런 죄된 기쁨을 맛보다가 구원받을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거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거나 그 사울을 고치시거나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울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도록 만드셨고 아나니아를 세워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말씀은 사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순종했던 아나니아를 세워서 성경에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되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도 기적을 이루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다. 여기 보면 참 아나니아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는데 아나니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용되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야 사울아 내가 너한테 기도해 줄 테니까 너가 나올 거야. 내가 너한테 기도하는 순간 성령에 충만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나니아를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옵니다. 사실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아가 교대하던 다메섹 교회의 성도들은 다 두려워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있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리사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나니아와 함께 있던 성도들은 다 두려워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었지만 그 많은 성도 가운데 아나니아를 데려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거절했지만 재차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눈도 치료해주지 않으시고 사울의 죄도 용서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에게 성령도 받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통해서는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합리한 일을 위해서 누구를 통해 고치길 원하실까요? 세상의 죄악을 누구를 통해 고치길 원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멋진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어린 자를 세워 가십니다. 미래의 사도 바울이 될 사울을 세워 가시는 일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칭찬받을 점, 아나니아 같은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나니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나니아는 오늘 여러 성도들과 뜨겁게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드러나는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는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주님의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사도 바울을 세워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도구가 됐음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스스로 이 땅을 고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서 이 땅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곧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이렇게 신천지와 같이 정말 영혼을 미혹하고 해치는 그런 사이비 단체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분, 그 사람 바로 다메섹 성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메섹 교회 성도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을 드러내는데 정말 귀하게 사용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어둡고 힘든 시간을 잘 견디게 해달라고, 주님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이 무너져서 나태하고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가슴이 다시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을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에게 보내서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알려지지 않던 아나니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할 수 있는 귀한 일꾼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다메섹 성도 하늘에 같이 진정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셔서 신정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예배가 닫히고 성도의 교제가 닫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 더 뜨겁고 더 간절하고 더 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 귀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생활마다 하나님 모든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사용되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진정한 평안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평안으로 하나님 우리 신음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안에 내주하셔서 세상의 어둠이 빼앗아가지 못할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 아나니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은 일들을 그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울을 고치시고 그를 가르치며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도록 안수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고치는데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과 생활과 삶에 곤고함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굳게 지켜 주시옵시고, 저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임할 때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정말 보호하심과 같이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정말 주만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 삼으셨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관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드려진 속회원금, 가정 속회원금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 예배를 드리함이 마땅하지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오늘과 같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보다 위대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바라봄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이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 비록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과부의 정말 그 분처럼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많은 것을 드린 귀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중심이 물질에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 평생을 강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시며,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며 우양에서 기까지 복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자녀가 잘되고 형통하며 대대에 미치는 믿음의 유전이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문, 주님 앞에 인정받는 가문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물질을 드린 손길과, 또한 아나니아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다가 주님이 기꺼이 사용하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